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시일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마음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간증 설교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받으면 엄청 말씀 준비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 태시아 지사님께서 특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역대상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려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요,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건을 기도를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이제 기도에 모인 그것을 저희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10월 달에 9월 말에서 그다음에 10월 17일에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지만 10월 1일부터 하는 건 참여를 못했지만 아마도 17일 한 24일쯤이나 한 20일쯤에 제가 그 40일 기도회에 조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강했던 그런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시간도 김경수 집사님이나 태시아 집사님이 하셨나요? 네. 우선 야베스의 기도인데 야베스에 대해서 정말 한 줄로 소개를 했어요.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고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 만사 형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뭐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다 많이 아시고 묵상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가 처했던 환경은 그렇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가 지경을 넓히고 싶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엘 상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보면 스틸 이제 자손들이 다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더 많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들이 싸워야 했어요. 어느 땅에 여기 들어갔으니까 너 여기에 입주해 이런 띠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개척을 해야 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땅으로 말하는 그 지경을 넓혔는지 자세하게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그들이 기거할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눌 때 그것에 축복하셔서 내가 내놓고 내가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그 지경을 넓히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것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베스가 거하는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있는 곳에 사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청소되어 있고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 들어가서 있는 평안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가 정착해야 할 그 땅은 정말 환난 그 자체예요. 그 다시 말하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해서 그걸 얻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환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환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도 벗어나고 환란이 없게 하시는 그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멘. 기도하지 않았으면 얻어지지 않을 것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그 야베스는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은 사무엘은 우리가 어느 지파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레위 지파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는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이렇게 분배가 돼서 그 성읍을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어느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겠다. 좀 그런 생각을 저희가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그 이전에 6장의 말씀,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략이 이래요. 사실은 엘리의 아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사실 언약궤가 어찌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나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그 병사의 입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언약궤도 빼앗겼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95세 된 엘리가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98세인가요? 95세인가요?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엘리는.
근데 엘리가 비둔한 사람이라서 아마 메이비 좀 등치가 있고 조금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 빼앗긴 블레셋 사람이 뺏어간 그 법궤가 언약궤가 그게 세월이 지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찾는 그 순간이에요, 6 장까지의 내용이. 그다음에 7 장에 오면서 그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그거를 지키며 살라고 이렇게 어 권면하는 권면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블레셋은 전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미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인제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까지 도달해서 전쟁이 치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 제사장에게 어 얘기했겠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어 두려움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기는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사무엘상 7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 일부터 11월 9 일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40일 기도회였어요. 제가 그 전반부에 함께 동참은 못했지만 그 나머지 반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는 정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 본 적이 없어요. 40 일을 그런 기도를 제가 첫째는 드려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 20 여일 되는 동안 제가 계속 회개를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상달될 되려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 회개가 나오던 첫날 제가 동참하고 첫날에 자연스럽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저의 회개를.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도를 드린 내용은 사실은 노스 아메리카 다시 말하면 캐나다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도자와 그다음에 부모와 그다음에 교사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또 느꼈어요. 느낀 것보다 배웠습니다. 배우고 '아 이렇게 기도하시다 저분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아프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이분들이 정말 쾌유함을 얻고 그들이 점점 회복되는 거를 우리가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그 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이 다 오버컴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돕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좀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기도 하나로 정말 야베스는 정말 그의 지경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 주심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유크레인과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그 전쟁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 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겠지.
누가 하고 있겠지 이런 정도였지 그렇게 뭐 많이 인볼브는 안 됐어요. 제 마음 자세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허락하셔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조지아 연합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었냐면 북한 선교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그 시간을 쓰게 돼 있는 안식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봤는데 설교 영상이 아니라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은 오늘 그 영상을 구해서 함께 쉐어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되면은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0일 기도 동안에 상당히 여러 날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함께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뭐 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서 제가 아무튼은 발빠르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래요. 어떤 한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세 분 정도가 나와서 짤막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영상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대총회장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조인이 네. 됐고 그다음에 세계 제가 그거 부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세계 58개국인지 아니면은 58개 교회인지 그거를 잘 저기 캐치를 못 하는데 그냥 느낌으로는 58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58개의 교인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조인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그 과정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 영상 중에. 그랬는데 그 영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교회는 동독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2,000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고 마침내 이제 이 장벽을 무너뜨리자 해서 그렇게 무너뜨리고 저도 그 장소에 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정말 사상이 다른 한 민족이지만 사상이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벽을 무너뜨렸을까 저는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베를린에 갔었을 때. 음.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지, 막연했지, 이렇게 뭐 내가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그런 의무는 제가, 갖지 못했었는데, 좀 오늘 40일 기도 동안에 좀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부분이, 어, 박수경 자매님하고 박성현, 우리, 형제, 형제죠. 뭐,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아픔에 처한 것을 정말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새벽이면 아침이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보다 저희가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한 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했지만 저희가 함께 아멘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시겠다. 정말 외상을 입었던 내상을 입었던 그런 아픔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우리가 상처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상처예요. 피가 나고 고름이 고여야만 상처가 아니라 정말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40일간의 그 기도가 물론 그분들에게도 유익이 줬지만 우선 저를 많이 변화시켰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합교회를 갔는데요. 저는 교회를 42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삼육대학 교회는 갔으니까 거기도 남자 신자들이 많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정말 남자 신자들이 많으셨어요.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에 이렇게 남자가 많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합교회는 이제 리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나이 음. 드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굉장히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은 특별히 교회 직원 발표를 하고 집사 장로를 호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몇십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몇십 명을. 그래서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이 서로 미루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하기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영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40일 그 기도 동안에 정말 우리 함께했던 우리 태시아 집사님, 김경수 집사님, 그다음에 교회 그 기도회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지만 그 기도회를 함께 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수영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부러지셨는지를 저는 여기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재난 지역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뭐 가뭄이 들어서 홍수가 나서 뭐 또 다른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상관없이 그런 재해 지역도 아니고, 물론 재해를 입었다면 나라에서 다 돌봐줄 건데, 기도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유크레인이나 러시아에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어머님이나 심정이 같지 않을까? 이 아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 있게 하고 그곳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나마 교회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라면 그래도 세상 학교보다는 더 보호를 받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교회 학교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겠다. 또 그런 것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다 끝났다고 우리 교육이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쳐야 할 또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초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고 뭐 어떤 걸 영광 돌리고 싶으냐면 그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어차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다가, 430년인가요? 400년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미 야곱의 자손 아닌 사람들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성을 쌓고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가기는 했지만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왕이 필요했었겠다. 그 마음이 저는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왕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묵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신정 정치로 계속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왕에게 있어서 너가 왕이 있으면 너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다 소개를 했잖아요. 너의 딸들이 가서 이런 일 할 거고 너의 아들들은 어디 가서 군대로 가야 되고 그 성을 위해서 이해해야 하고 말을 그래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지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No, 내가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유크레인이나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그 지도자가 잘하고 있나? 내 욕망에 불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 이제는 가늠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나라였다가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했고 원전이 거기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좀 연약한 나라에 딱 꿀밤을 주면서 다 내놔! 이렇게 하니까 안 내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하니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이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인도했냐. 그런, 거를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한 닥트린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인도하시는 그 대총회장님이나 대총회, 뭐 지회, 뭐, 연합회, 그 일반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희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이끌 때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지나가면서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고 어느 교회는 그 목회자가 계속 컨티뉴잉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세인트루이스 교회, 캘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없어서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주시지 않고 빨리 그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구나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지도자가 되어주고 서로 권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인도하라는 그런 응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지도자가 오든 또 우리 중에 어떤 지도자가 이제 그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보다는 사무엘의 기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사분오열 될 만한 조건은 충분히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이것을 모으고 함께 하기를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렵지만 그래도 양육되고 있는 거에 관계돼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 아주 진짜 뭐 한 2살, 3살 된 아이들도 그 손에 다 핸드폰 줘요. 그냥 부모들이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양육되어 가고 복음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우리가 청년일 때보다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파고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그냥 완전히 다 노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 아이들의 손에 이르게 해서 그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 영상에 따라서 그의 뇌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지지 아니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뭐 포션으로 따지면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기도한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크레딧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연락됐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아멘. 사무엘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나가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레를 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총칼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자라나지 아니한 그 아이들에게까지 그 도달한 그 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줄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손자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거는 원하지 않아도 혹은 사위나 딸이 원하지 않아도 이거는 해야 될 일이구나.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실은 트러블을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혜롭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정면으로 가야 할 일이지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 기도 시간에 제가 많이 느끼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 이번에 정말 이 40일 기도에 제가 처음으로 동참한 이 40일 기도에서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면 정말 회개와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여인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참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